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22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36절, 37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36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리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보셨습니까? 아마 세수하시면서 거울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어떤 사람도 거울 없이 자신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거울이 아니면 리플렉션 될 수 있는 다른 물체를 통해서 자신을 볼 수 있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딴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참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거울로 우리 자신을 체크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울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거울이 없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 날짜가 나옵니다. 7째 해, 5째 달, 6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7째 해, 5째 달, 6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BC 약 한 59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7년이 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영적 상태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는가?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그 마음 가운데 우상을 모셔놓고 에스겔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느냐, 이런 가정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상태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우상 숭배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 커피 브레이크 때 호세아서를 말씀 가지고 묵상을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다른 남성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럼에도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텐데 우상 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세속적 우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 우상은 대표적으로 돈, 펀, 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그런 것으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니까요. 돈, 펀, 힘으로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돈이 많아요. 참 재밌게 살아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요,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지지도 힘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받는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 우상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세상 우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 대상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셨습니까? 유튜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귀하게 우린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자녀가 우상이 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보다 자녀를 섬기며 삽니다. 다 교회 다니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교회 봉사도 하죠. 그러나 돈이 우상이고 나의 삶의 재미가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버리시느냐, 구원을 배제하시느냐?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산다 할지라도 37절에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리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레위기 27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소나 양의 10분의 1을 막대기 아리로 지나가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소나 양을 이끌고 아침에 나가서 풀을 다 먹이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 넣는데 그냥 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짝대기를 걸어놓고 그 짝대기 아래로 소나 양이 지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째마다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이 소나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니까 사람들이 병든 것, 못생긴 것, 이걸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짝대기 밑으로 들어가는 10번째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것은 무작위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여기 보니까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언약의 줄로 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줄로 꽉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징계는 주십니다. 깨닫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세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네. 그러면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죄 짓고 사십시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없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 인생에 하나님이 언약의 줄로 묶은 인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약의 줄로 맺은 인생인데 그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것,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읍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번영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맺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영적인 복과 번영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줄로 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순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원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 청년 EM 모든 설교자가 성령의 지혜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예배 봉사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동기로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 예배 안내, 교사, 새가족, 통역, 재정 모든 사역들 주님 사랑하는 동기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유아로부터 모든 작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분한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이 있는 새로운 예배 소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